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통쾌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뒤숭숭하고 또 국민들이 분노를 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막막한 마음이 있는 이때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룩한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통쾌하게 역사하신 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통쾌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고질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는 족속이 있었으니 그들이 바로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 족속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저주받았던 함의 후예들입니다. 이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 안에 있는 그레드의 섬에서 정착하며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주해 와서 정착한 곳은 가장 기름진 땅,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정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 시작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블레셋 족속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고 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블레셋 족속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철을 발견했습니다. 철. 그래서 철기 문화가 시작이 된 거예요. 철을 발견한 블레셋 족속은 철을 무기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족속 안에는 철 병거가 가득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깝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블레셋 땅의 길이 너무나 가깝지만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이들이 너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시 유턴해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언약을 성취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왜 하셨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했던 이유는 죄인들을 구출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에 잉태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놀랍고 방대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무기에 두려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코스를 홍해를 건너는 난 코스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침내 여호수아를 선두주자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다 정복하기 전에 기온이 진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아있는 땅을 정복해 갈 때 유다 족속이 블레셋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은 큰 성읍 5개로 형성되어 있고요. 이 성읍은 굉장히 강력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다가 유다 족속들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을 골짜기 안에, 무기고 안에 어마어마한 철 병거가 숨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족속을 진멸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 그때부터 350년의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 모든 시기 동안에 블레셋 족속은 숙명적으로 이스라엘과 대치한 상태에서 숙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시시때때로 침공에 들어옵니다. 지긋지긋한 이 전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승리했다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시니 실패하고, 이러한 삶을 반복적으로 사사시대에 약 350년을 이들이 지나왔습니다. 사사 마지막 시대쯤에 하나님께서 단 지파의 자손인 마노아의 가정 안에 삼손을 주셨습니다. 나시린으로 주셨죠. 삼손을 주신 이유는 숙적 블레셋, 고질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자, 삼손이 사명을 잘 감당했을까요? 블레셋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하고 세상을 떠났어야 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소명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을 치리하는 동안 블레셋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몇천 명 죽이는 것에서 끝나고 삼손의 사명은 끝을 맺게 됩니다. 자, 어느 날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항상 패배한 것만은 아니에요. 무기가 저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손을 놓아버리신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잘 오늘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들어와서 전쟁을 치렀는데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 두 사람이 전사당하게 되죠. 자, 그리고 그 전쟁에서 34,0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렀는데 패배했다면 고민하고 분석해야 하겠죠. 왜 패배했을까요? 궁금하시죠? 자, 사무엘상 7장으로 나아갑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또는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육신적인 이유를 들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받지 못했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답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혼합하면서 세상에 깊이 빠져서 가나안 땅의 기름짐과 부요함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의 이 문제에 의해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무엘은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미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오래전부터 선포했습니다. 나라가 위기라고.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엊그제 있었던 청문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알게 됐어요. 청문회를 속 시원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다 알게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숙적 블레셋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네, 사회주의. 어떤 분은 북한, 어떤 분은 중국, 어떤 분은 러시아. 공산주의 국가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숙적 블레셋은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온 국민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마음을 합해서 일어나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의 숙적 블레셋 같은 사회주의자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 기독교계에서 주요 이슈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하는지, 왜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청문회에서 해답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문회 내용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성혼 법적 인정은 아직은 이르다. 자, 이 말은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한다.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되었을 당시에는 아직은 하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대 동성애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복무 중에 내무반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강한 제재를 해야 받고, 휴가 중 내무반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동성애법에 대해서는 좀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내무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무관하고 내무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안 된다고 하면 초소 밖으로 나가서 얼마나 마음껏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하는 내용을 말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례차례
확장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저항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지만 단계적으로 차례차례 바꾸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미 차례차례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인권 조례나 아니면 성평등 조례에 대해서 계속 발의가 되고 이미 경기도에서는 통과가 됐죠.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이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각계전투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무지 정상적인 지성인이라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법을 점진적으로 개정을 해서 나라와 민족을 아주 망치게 만드는 이러한 법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고 있는 것이 정상인인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퍼즐 조각 맞춰지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윗물에서 허용을 하니까 아랫물에서 이루어졌구나. 이게 제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례차례 각계전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궁극적으로는 차별금지법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결과론적으로는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반대가 있어서 내용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확장을 할 고민 중이다.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종교인 과세. 지금 현재 과세가 되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종교인 반발이 있어 현재 시스템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 이 후보자가 한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공통적인 것을 좀 발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렇게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뻐하지 않는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법 조항의 개정안은 반대하는 세력 때문에 지금 주춤거리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누가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국민들은 일어나서 우리나라와 우리 자녀들과 이 시대에 합당하지 않은 법이 개정되거나 제정된다면 국민들은 반드시 깨어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네 번째,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국의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에 사회주의 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좀 고민해 봅시다. 한국 자본주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정책을 반영해야 한다. 자, 자본주의 모순이 뭘까요? 자본주의 모순, 여러분 잘 고민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다 통과가 된다면 어떤 길로 가게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모순은 빈부격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부자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한 이 격차가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모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평등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서 그들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서 평등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를 존중하지만 경제 민주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빈부 격차를 보다 평등하게 조정하자는 취지의 용어이다.
자, 여기 지금 기업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밤잠 이루지 못하고 새벽에 일어나 나가서 평생 고생해서 열심히 번 돈에 약 세금의 65%를 여러분의 그 수익금의 65%를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여기 이 나라 살고 싶겠어요? 기업인이 없나요? 어때요? 살고 싶겠어요? 100억이면 65억을 나라에 바쳐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살고 싶지 않겠죠? 그들의 65억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너무 좋겠죠. 돈을 벌 수 없거나 병약하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 공개념은 사회주의 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입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토지 공개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은 인정하되 이용은 공공 공리에 적합하도록 하자는 것이지만 토지 공개념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에 아예 시행하지도 못하거나 시행 중에 위헌 결정 등으로 폐지된 적이 많았다. 그런데 이걸 다시 시작하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몇만 평이든 개인 소유는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내놔. 그러면 내줘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의 사상과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부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게 됩니다. 부자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떠나게 되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이민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고 돈 있는 사람, 미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살 길을 준비하느라고 이민을 신청하고 있고 영주권을 따려고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떠나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멈추고 한번 고민해 봅시다. 아직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 떠나고 똑똑한 사람이 다 떠나면 우리나라는 베네수엘라가 간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1위를 달리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돈이 있어도 빵을 구할 수 없는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한번 보세요. 베네수엘라를 검색하셔서 한번 들어가서 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나라가 적용한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똑같이 하겠다고, 그 전철을 밟겠다고 지금 후보자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면 이 이야기를 듣고도 마음에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사상을 점검해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고 이미 깨어있는 사람들은 무수히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갈등을 빚으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 청문회에서 가장 우리를 속 시원하게 만든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 우리는 속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면의 것들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어 가려고 정부 요인들을 전부 사회주의자들로 체인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걸어간 길을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부자들이나 똑똑한 분들은 다시 한번 멈추고 지금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복음 위에 세워진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우리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한다면 사회주의자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를 합법화하겠다? 차별금지법을 다 개정을 하겠다? 종교인과세를 부과하면서 사회주의 제도를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아무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굉장히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 만난 숙적 블레셋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당면했습니다. 이 과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했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든 가나안 원주민들과 혼합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거나 절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혼합하며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음에도 우리는 애써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고 비난을 했지요. 자, 지금에 와서 이번 청문회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줬습니다. 정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분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분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더 이상 떠나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주의 종들이 단상에서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안 들립니다. 듣기는 하는데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자, 먹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할까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급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아, 교회 와서 좀 위로받으러 왔더니 왜 저런 설교만 하실까?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습니다. 자유가 없으면 짐승처럼 사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압록강을 건너다가 그곳에 빠져서 죽어 우리 사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런 나라로 가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우리 좀 오늘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 주셔서 이런 문제가 직면하기 전에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은 이미 깨어났어요. 기도하는 성도들도 깨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국민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깨어나기를 촉구합니다.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사회주의자인지 자유주의자인지 왜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감쪽같이 숨길 수도 있어요. 난 자유주의자입니다라고 숨기고 사회주의 제도를 얼마든지 도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거짓말을 하는데 이것만큼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속사람의 내용을 다 오픈하게 되니까 들켜버린 거 아닙니까? 들켰잖아요. 이번에 국민들이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청문회는 성공적이었다. 국민들을 깨우는 계기가 됐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깨우고 기도했던 사람들의 오른손을 들어 네가 한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유턴하고 돌아갔대요. 돌아옵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듭시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합시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자,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왜 모입니까? 대각성 운동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분산됐던 마음을 하나로 모이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 발견되면 이때부터 통쾌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자,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거니까 너희들이 모이라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겸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됩니다.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잘 생각해 봅시다. 미스바 대성회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러 나온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죽창을 들고 나왔을까요? 이미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어요. 이들은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다 왔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찢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정탐꾼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고 있는 걸 지켜보니까 무방비 상태잖아요. 여러분, 무방비 상태에서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백전, 백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백전, 백패. 다 패하게 되는 거죠. 철병거를 가지고 오는 블레셋을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무방비 상태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각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블레셋이 철병거를 이끌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심령이 안정감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 그래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으니까 설마 하고 왔는데 확연하게 이 정체가 드러나고 난 후에 국민들의 분노가 상승되고 이들이 불안정한 마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언젠가 우리도 위험이 올 수 있다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들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죽창이라도 들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마저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바뀐 거예요. 이제 기도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온 겁니다.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서 몸으로 싸워야 이긴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쾌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왜 깨달아졌을 거야? 기도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동시에 사인을 똑같이 주시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그 사인을 감지하고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깨어있기를 촉구했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촉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광민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렇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한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9절 밑줄 그으면서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겠습니까?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통쾌하게 하십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갔던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통쾌하게 싸워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가에 다다랐습니다. 와서 보니까 홍해가 또 버티고 있어요.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합니다.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네 눈으로 목도하고 봐라. 네? 네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감쪽같이 숨길 수도 있지만 왜 그것을 정확하게 실토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은 밤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상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숙적 사회주의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 내시고 맹인처럼 알지 못했던 대한민국 국민들을 깨우기 시작하셨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팡이를 들고 홍해에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육지같이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따라온 애굽 군대는 물이 다시 합쳐져 그곳에서 몰살당했습니다.
통쾌하지 않습니까? 통쾌한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인즉슨 모압과 암몬과 세일의 거민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왕 여호사밧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과 남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떱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몸부림친다고 될 것 같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마음을 하나로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민을 가려고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랑하는 국민들이요, 이 나라를 누가 지킬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다 떠나면 그 돈 가지고 해외로 다 가지고 나가고, 또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머리를 다 가지고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나라를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 자신을 대한민국에 헌신합시다. 할렐루야. 캄보디아가 내전이 일어났을 때 똑똑한 젊은 사람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힘을 지금 얻지 못하는 이유는 똑똑한 머리가 없어서 나라가 일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캄보디아 선교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넓게 열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유턴의 기회를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셨겠습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워 나갔는데 전쟁터에 나가보니까 모압, 암몬, 세일 거민이 자멸해서 죽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통쾌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과의 이 전투에서 무기가 전혀 없는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까? 자,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갑자기 이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면서 천둥과 번개를 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낙뢰를 떨어뜨려서 블레셋 군인들을 하나 둘씩 감전시키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눈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저 문제가 너무 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안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묵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둘씩 감전시켜, 자,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죠.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통쾌한 역사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기도하는 백성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대한민국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주의 종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처럼 우리는 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여러분에게 전달한 것처럼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한 이야기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누구예요? 반대하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국민입니다. 다시 한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도 앉아 계시겠습니까? 다시. 자, 그런데도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하십시오. 분산된 마음을 연합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우리 자유민주공화국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무기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통쾌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쾌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마음먹으신 분들 보따리 다시 풀으십시오. 제가 반드시 예언합니다.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온 국민이 대한민국을 살립시다. 회복시킵시다. 누가 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누가 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통쾌한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이 있습니다.